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속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어떤 중심의 태도로 와 있는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 영을 보시고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그냥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자꾸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지. 그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고 있었구나. 내가 영으로 찬양해야겠다. 내가 중심으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 중간중간에 자꾸 하나님이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영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고쳐가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생각이나 몸이 아닌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생각이나 몸이 아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에서부터,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속에서부터 겉의 행동 이전에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으로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즉 엄마 몸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것은 우리 몸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이 거듭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이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요? 정말 새롭게 되었나요? 예수 믿을 때 어디가 새롭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로 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혼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생각이나 성격 이런 것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변했을까요? 영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내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나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성령님과 거듭난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따로 내 영 따로 이렇게 해서 둘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의 영,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다. 주님과 똑같다. 이렇게 성령님과 거듭난 영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님과 내 영이 너무나도 완전히 깊이 연합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영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영 안에 같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순결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영혼 몸 가운데 영입니다. 전혀 새롭게 된 부분이 영이고 영이 진짜 나입니다. 내 존재의 중심은 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이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이 태어났습니다.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영은 예수님만큼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진짜 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손이 말랐다는 말은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속으로부터 손이 나왔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생각으로 반응했다면 저는 한쪽 손을 못 씁니다. 마비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겉의 손과는 상관없이 속에서부터 손이 쑥 나간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손이 쑥 나갔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튀어나가는 것이지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겉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영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예배드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절절한 마음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을 너무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영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방언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음이 튀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이 쑥 내밀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활성화된 그 마음을 확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내놓는 것이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늘 예배도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할 거는 다 하는데 내 삶에 생명력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중심이 실리지 않은 겉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었는지, 상황을 따라서 떠밀린 예배는 아니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부터 목소리가 튀어나가서 찬양이 되고, 속에서부터 손이 튀어 올라가서 경배가 되고, 속에서부터 사랑의 고백이 넘쳐서 향기가 되고, 겉이 막을 수 없는 뚫고 나오는 예배, 이런 예배,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그 갈망을 우리 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예배,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예배,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예배, 이런 갈망을 우리 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절절함으로부터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